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 제목은 바울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바울의 기대와 소망. 여기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신앙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 그런 것에 우리가 목매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신앙적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로마 제국이었었는데 바울이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끌려가서 거기서 죄수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또 한때는 잠깐 거기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자유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그 헬라 나라, 요즘 그리스 나라 북쪽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마에서 감옥에서 멀리 동쪽에 있는 헬라 그리스 나라 북쪽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12절 말씀,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형제들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이 잘 전파되고 복음의 진전, 진보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고 진보가 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당한 일은 물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어찌하여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에 진전이 있었다고 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자유가 없어서 전도를 못하게 되니까 복음이 억제가 되고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다른 방법으로 잘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복음의 진전이 있은 거에 대해서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감옥 밖에서 보통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겠지만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에서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시위대 뜰에 시위대, 그러니까 경호대죠. 경호대, 황제를 경호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런 감옥인 것 같아요. 경호대원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런 감옥. 그렇지 아니하면은 왕을 시위할 뿐만 아니라 또는 어떤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경호하는 그런 시위대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감옥에 있는데 그런 시위대의 군병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에 감옥 밖에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감옥 안에 들어오니까 그런 시위대의 군병들을 만나고 또 자기를 지키는 간수를 만나고 또 자기 옆에는 어떤 흉악한 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흉악한 죄인들. 감옥에는 보통 흉악한 죄인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 감옥의 흉악한 죄인들을 만날 수 있고 또 어떤 때에는 높은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 중에
죄가 들통나서 감옥에 온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간수도 감옥에 옵니다. 경찰도 감옥에 옵니다. 장관도 감옥에 옵니다. 전매청장도 감옥에 옵니다. 대통령도 감옥에 와요. 그와 같이 어떤 죄가 드러나가지고는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높은 사람도 감옥에 오니까 그런 사람들 감옥 밖에서 잘 만나주지 않아요. 그런데 감옥에 있으니까 쉽게 만날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흉악한 죄인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감옥에 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검사도 만날 수 있고 판사도 만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맨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복음의 진도가 됐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이, 요셉도 감옥에 갇힌 것이 신앙의 유익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옥에 갇혔는데 억울하게 거기서 떡 꺼는 장과 술 꺼는 장이 하루 저녁에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요셉이가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술 까는 장이 잊어버렸습니다마는 2년 후에 왕이 꿈을 꿀 때에, 아차, 내가 감옥에 2년 전에 있을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인이 꿈을 해석해 주어서 꿈대로 내가 복직이 되어서 이렇게 술 까는 장이 되었는데, 왕이 꿈을 꿨다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빨리 이 요셉을 데려와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술 까는 장 감옥에 와서 꿈을 해석해 주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유익이 된 거예요.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밖에서 전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부류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신앙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왜 복음의 진보가 되었느냐? 그건 14절 말씀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위대한 선생님, 전도자, 선교사, 신학자, 선생님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이거 큰 타격이 있다 이거예요. 복음 전도에. 그럼 우리가 넋놓고 누워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는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넋놓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래서 되겠는가? 우리도 이제 나서야 되겠다. 큰 말 나가면 작은 말이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편안히 있어도 되겠는가? 우리가 그 대신에 우리도 나서야 돼.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온 교인들이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에는 지도자들만 사도 바울과 거기 관계된 몇몇 사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바울이 없는 대신에 온 교인이, 아이들까지 정신이 퍼뜩 나가지고 참 양심을 써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힘써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전에 사도 바울이 전할 때도 물론 유익이 있고 잘 됐지만은 온 교인들이 힘을 써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힘도 쓰고 능력도 나오고 전도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이 되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유능한 바울과 바나바 교회 지도자예요. 선교사 파송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담임 목사, 부목사, 유능한 이런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뭐 하게? 어떡하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 사람을 통하여 더 잘 되게 그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여기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또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 사방에 있는 흩어진 교회들이 소식을 듣고 더
그냥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보다도 갇힌 후에 더 복음이 막 확장되게 됐다는 거야. 이게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이유로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거죠. 우리도 이 도리어, 여기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당한 일이 도리어 법칙,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요셉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유익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이 되게 하려 하신 것처럼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당한 일이 유익이 된다는 거야. 지내놓고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실패라고 할지라도, 학교 낙방을 한다고 할지라도, 시험에 낙방한다고 할지라도, 사업에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배신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뭔가 실패와 기근과 전쟁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신앙의 유익이 되고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삼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관점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관점을. 주님 안에서는 실패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는 실패가 아닙니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요. 그것처럼 참 주님 안에서 나 혼자는 실패해요. 나 혼자는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거 끝이야. 그런데 예수님하고 합해놓으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보가 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15절부터 보면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할 때에 투기와 분쟁으로, 다툼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우리 이해하지 못하죠. 어떻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시기와 다툼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또 교회에서 똑같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순수하지 못하게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명예 영광심을 위해서, 또는 경쟁 심리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야.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더라도 옆반 선생님하고 경쟁 심리로 하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옆반 선생님과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하더라도 옆 교회하고 경쟁하는 심리로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예 영광심으로, 경쟁하는 심리로, 시기와 다툼으로 그런 식으로 전도하고 그런 식으로 교회 봉사하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그런 순수하지 못한 심리로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고, 그 대신에 바울과 같이 또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15절 중간에 있는 것처럼, 또는 사랑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죽어가는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기 20절에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20절에 자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누구 명예 영광심이 아니고 경쟁 심리가 아니고 누구하고 싸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살든지 죽든지,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선교하고, 높아지려고 개척교회하고, 높아지려고 복음 전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복음만 잘 된다고 하면, 예수님만 높여지고 존귀하게 된다고 하면, 나는 낮아져도 좋습니다, 욕먹어도 좋습니다, 또 부끄러움 당해도 좋습니다, 뺨을 맞아도 좋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병들어도 좋습니다, 여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좋습니다. 감옥에서 빨리 나가면 좋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유익이 된다고 하면 그냥 감옥에 갇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여기 로마에 오기 전에 사도행전 22장 이하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잡혀가지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백성들이 모여와요. 저기 사도 바울을 고소하려고, 복음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고소해서, 로마 총독에 고소해서 죽이려고 백성들이 모여는 거예요. 그때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로마 총독 베스도 총독에게 전도하고 자기를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그리빠 왕에게 또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 또 복음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감옥에 계속 갇혀 있어도 좋습니다. 낮아져도 병들어도 죽어도,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했는데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응답해 주셔도 감사, 응답하지 않아도 감사, 겨울에도 감사, 가을에도 감사. 겨울에도 감사 있나요? 하여튼 가을에 감사 있어요. 봄에 감사, 봄에도 감사, 가을에도 감사, 범사에 감사.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죽어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예수님만 높여주면 되겠다, 이것이 바울의 정신이에요.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 보면은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워야 되리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만 높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했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는데 그 앞길에다가, 길목에다가 자기네 겉옷을 깔아가지고 그 나귀가 그걸 밟고 가는 거예요. 나귀가 덩달아 환영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환영하느라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나귀도 그 양탄자같이 겉옷을 깔아놨는데 그걸 밟고 지나가며 같이 환영을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높일 때에 우리도 높아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면서, 방금 말한 대로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야 되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만 높이고 자기는 광야에 사라질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칭찬했는가 하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거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경멸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양치기였다고 했죠.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가까이 모시려고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시편 150편 중에 거의 반절을 기록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다윗을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울. 자, 우리는 하나님은 높아지든지 말든지 나만 높아지면 되겠다, 그런 정신을 버리고, 나는 낮아져도 좋습니다, 멸시를 받아도 좋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좋습니다, 심지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죽어도, 죽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에 영광만 드러난다고 하면은
나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고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고 우리도 이런 정신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1절의 끝으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육신의 생명은 약합니다. 늙어집니다. 쇠해집니다. 나중에는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면 죽어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가지,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고 예수님 포도나무인데 연합되어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가 죽는 거고 예수님이 살면 우리가 사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우리는 역설적입니다.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그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청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기 예루살렘 올라갈 때 내 두 아들 야고보 사도, 요한 사도 예수님의 좌편 우편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막 시기해가지고 야 니네들이 좌의정 우의정 다 해먹으면 우리가 뭐 해먹냐?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세상의 이 임금들이나 주관자들은 사람들을 부려먹지만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인자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낮아지는 자가 큰 자고 높아지고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죽음으로써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거듭난 영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과 연합된 생명으로 살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 위에서 살고 위에서 살고 예수님과 같이 살고 예수님과 같이 죽으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이기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의 앞에 놓였습니다. 자, 우상에게 절하면 너 풀무불에 들어가 죽는 거야. 그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 풀무불에 못 들어갑니다. 우상에게 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그랬죠. 풀무불에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4번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풀무불 안에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건져주신 거야.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사자굴 앞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상관없는 거야.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흉악한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14장 13절에 오면은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는 게 뭐가 복입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죽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이 별게 아니에요. 죽음하고 생명은 종이 한 장 차이고 어떻게 보면 죽음하고 생명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우리 자아가 죽음으로써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고 같이 못 바뀌어서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가 살아가는 거고 사는 거고 또 우리가 이 죽는 것은 별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죽음은 생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죽음은 무엇이냐? 우리 영과 육이 갈라지는 것이고 분리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에 죽었던 육신과 영과 합해져서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통과 의례, 의식 별거 아니에요. 마치 잠자는 것처럼. 잠자는 거 별거 아니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별거 아니죠. 세수하고 밥 먹고 옷 입고 죽음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옷 입는 게 뭐가 별거예요. 옷 입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밖에 돌아다니고 밥 먹고 잠자고 일어나고 일상생활과 같은 거예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이사가는 거 건너가는 거고 건넌 방으로 건너가는 거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사가는 거고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 22절 이하에 보면은 사느냐 죽느냐 두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살아있으면은 성도들에게 유익이고 죽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왜? 예수님과 직접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두 사이에 끼었는데 사도 바울은 사는 걸 좋아해요? 죽는 걸 더 좋아해요? 죽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자, 다시 물어봅시다. 사도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 끼어 있을 때에 살아있으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니까 좋고 죽으면 직접 예수님을 만나니까 좋고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어떤 걸 더 좋다고 했습니까? 사는 걸 좋다고 했습니까? 죽는 걸 더 좋다고 했습니까? 근데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다 죽는 거 싫은가 봐요. 그렇다고 뭐 미리 죽으라는 건 아닙니다. 미리 죽을 필요는 없어요. 사는 날까지 열심히 생명이라는 것은 살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날까지 열심히 살다가 오라고 할 때에는 미련 없이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러면서 미련 없이 가라는 거야. 미리 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별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별게 아니에요. 하나에 통과하는 거야.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여기에서 전국으로 세수하는 것처럼, 옷 입는 것처럼, 잠자는 것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별거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 둘 사이에 끼었을 때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든지 다른 거 상관없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거 그 차원만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만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느 위치든지 살아도 죽어도 낮아져도 높아져도 상관없이 예수님만 높여지면 좋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패여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했으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됐으며 그러므로 죽음도 초월하여 그 죽음을 이기니까 생명, 부활, 영생, 자유야. 죽음에서 자유.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일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 미신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 미신 때문에 할 일도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은 그런 거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두려움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걸 초월하여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도리어 자기 신앙의 복음의 진보로 삼았으며 또 어떻게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졌으며 그 다음에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고 주님만 높여드려서 주님 높여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을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고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참으로 어떻게든지 복음이 잘 전파되기를 고대하며 충성하며 우리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몸에서 예수님은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참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